제1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나를 불쌍히 여기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토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고린도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부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연합입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아주 중요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주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로 물건을 싣고 다녔는데 고린도를 통과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고린도가 아니었다면 매우 위험한 바닷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고린도는 부요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특별히 두 신을 섬겼습니다. 포세이돈과 아프로디테였습니다.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으로 알려져서 항구 도시와 잘 어울렸습니다. 또 아프로디테는 미와 사랑의 신이었고 그 신을 섬김으로 매우 음란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신전에 1,000명의 창녀들이 있었고 그 창녀들의 수입이 도시의 큰 소득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화려한 파티를 즐겼고 술 취함은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린도 사람 같다고 하면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황폐한 땅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교인들은 이러한 문화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러한 옛사람의 습성들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서 교회 안에 그런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도 화려하고 부유한 땅입니다. 부도덕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마리화나를 합법화했고 동성애 지지는 예전부터 했었고 술 문화, 성적인 타락, 부정한 정치 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화려한 중심 도시에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성도들처럼 옛사람의 습성들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주변 사람들과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이 중요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유를 마시기 전에 유통기한을 체크했습니다. 보통 1, 2주 정도 가는 줄 알았는데 유통기한이 몇 달 가더라고요. 뭔가 했는데 멸균 우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균을 다 없앤 것입니다. 썩고 변질될 위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죄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썩고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죄를 어떤 때와 어떤 상황에 짓는지, 왜 짓는지 이런 이유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마귀가 떠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무기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과 하나됨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연합하지 않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연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속했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베드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했다고 했습니다. 각 파로 나뉘어지면서 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가족 간에, 직장에서도 이러한
파가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파가 생긴다는 것은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더 귀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에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합은 골절된 뼈를 다시 메꾸어서 다시 연합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분쟁하면 연합을 이룰 수 없고 교회 안에 가족 간에 평화를 잃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체가 서로 분쟁하면 승리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지는 것입니다. 몸 전체가 아무리 온전하다 해도 다리가 골절되면 몸 전체가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몸 전체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죄를 뿌리치시고 가족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관계에서 연합을 이루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가정과 교회,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연합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달모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몇 시간이면 도착하시는데 무사히 도착하시고 또 시차 적응 잘하시고 또 계속해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 주일에 우리가 품는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 속히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